우리 찬송가 178장이지요. 178장 우리 3절 다 함께 부릅시다.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원이 엄마에게도 링크를 좀 보내주시면 같이 시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찬송가는요,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받는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보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러닝머신 있는 서재에 가시면 화이트보드에 굵은 매직 펜이 있을 거예요. 그 펜을 있는 대로 다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대표로 기도하겠어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2025년도에 이제 4개월을 보내면서 이 4월의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해 2025년도에 3분의 1을 보내는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한 해의 3분의 2 시점을 시작하는 그런 분기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들은 그 흐르는 세월에 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송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 그 뜻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또 국가를 통하여 이 사회를 통하여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을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잠시지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시간을 안식과 또 교제와 전도와 또 성도 간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한 가운데 황혼의 시간을 만났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가족 단위로 쉬면서 이 하루를 마감하기 위하여 또 모두가 편안한 시간을 갖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 중심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찾아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국가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살아가며 많은 민족과 국가들 사이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국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백성, 또 존경받는 민족, 또 신뢰받는 국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도록 해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에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말만 나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로부터 오늘은 10절까지 4절만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18장 7절로 10절 4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저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낮 시간에 국가 대계에 위한 우리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낮 시간에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아마 나누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은 걸로 끝났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낮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였던 제목을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봅시다. 국가 대계를 위한 우리의 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써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 사인펜으로 썼지만 이게 너무 가늘어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제가 굵게 덧칠해가지고 한 번 더 써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국가 대계할 때 국가 대계할 때 일반적으로 이 대자를 쓰죠. 이 계획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국가 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교육 정책, 경제 정책, 문화 정책, 또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세우고 또 그런 정책을 세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국가를 경영한다 그러죠. 국가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국가 대계를 세운다. 국가 대계 이런 단어를 쓰죠. 이 계자를 쓸 때는 장래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경영을 모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계략을 세우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설계한다 할 때, 이제 설계한다고 할 때는 모든 일에 앞서서 그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고 계산해가지고 그려내는 그걸 설계라 그러잖아요. 설계한다, 계획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이 국가 대계에 위한 우리의 기도. 우리가 국가 대계를 위한다 그럴 땐 보통 이 계자를 이런 계자를 쓰는 줄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 국어 한글 프로그램에서 국가 대계 그리고 대계를 한자로 변환하려고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기 제목에 있는 대계. 제목에는 이런 계자를 썼죠. 세계할 때. 세계할 때의 계자를 제가 썼어요. 이 계자는 무슨 계자입니까? 매일 계자라고 그래요. 매일 계자.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쓰고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국가 대계 이걸 제가 오늘 제목을 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사전에도 안 나오는 이런 단어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국가 대계 이렇게 쓰지만 이게 아니라 뭘 썼다고요? 국가 대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렇게 혹시 안 보일까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냥 해도 되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 대계 요걸 썼어요. 제가 요 내용은 잠시 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통, 계보, 혈통 이런 단어를 쓸 때 계자가 있죠. 그래서 그 계자는 이런 계자를 써요. 제가 이것도 낮에 다 얘기한 건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계자는 무슨 계자예요? 대략적인 체계를 세운다. 또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다. 예? 그렇게 할 때에 계획할 때에 이 계자가 멜계자라고 그래요. 멜계자. 이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이 단어도 여러분 앞에 굳이 얘기하는 것은 국가 대계 할 때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국가의 시스템을 만든다. 국가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 국가의 어떤 운영 방침을 세운다. 지침을 세운다. 라고 할 때는 국가 대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가 대계. 그럼 왜 이러한 단어를 세웠을까? 오늘 저녁 시간에는요. 낮 시간에 제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18장 7절로 10절까지의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읽기는 했지만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해설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는 이 부분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설하는 해설 설교를 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국가 대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아니라 굳이 이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왜 설교자가 이런 단어를 썼는가를 여러분 앞에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해설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지금 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저의 설교 방식이 좀 특이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여러분에게 설교자로서의 의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제가 똑똑하거나
뭐 지식이 높아서나 뭐 연구를 많이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금방 얘기했듯이 사실 공부도 많이 못했잖아요. 끼케야 뭐 석사학위밖에는 나는 못했어요. 박사학위도 할만해가지고 도전했더니 교수님들이 미워서 그랬는지 나를 떨어뜨리셔서 나는 박사과정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나는 없어요. 공부도 많이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하는 가운데 이런 방법론들을 나의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자를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계자예요. 이 계자는 무슨 계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경계할 계자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타이른다, 알린다, 또 조심하다, 경계한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제가 다시 한번 굵게 써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각종 계명들이 있죠. 그 계명들 중에 함축적으로 엮어서 10가지로 만든 계명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계자예요. 타이른다 이거예요. 십자, 십계, 명은 뭐예요? 명령, 명자. 네. 십계명. 십계명 할 때 쓰는 계자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계명이 이 계자를 쓰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계자 겨이 한글로는 겨이를 쓰죠. 이 계자가 이 외에도 여러 한자로 표시할 때에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설계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훈계하고 하는 이런 계자의 단어가 아니라 세계할 때의 계자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는 이 단어를 이번에 설교하기 위해서 제목으로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주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저를 보세요. 큰 세계, 또 큰 세상. 큰 세계, 큰 세상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셀 수 없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런지 아세요? 그걸 우주라 그래요. 우주. 우주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끝이 없고 다 셀 수 없는 공간적인 개념, 그게 우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쓰는 세상, 세계자가 이 계자인데, 이 계자 속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세상, 큰 세계, 우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목을 이제 대충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국가 대계에 위한 우리의 기도.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배경에서 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보시고 또 정치인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들이 다 알 테니까 얘기해 보시고 우리가 아는 것은 너도 나도 우리는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백성으로 오늘 이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이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국가의 3요소라 그러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다 중고등학교 수준이면 다 배우잖아요. 그죠?
국가가 형성되기 위한 기본 요소, 국가의 3요소, 그게 뭐예요? 영토, 또요. 국민, 그리고 주권.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우리 다 잘 아는 상식이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영토만 있어도 안 돼. 국민이 있어야 된다. 국민이 그 영토에서 그 영토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의 권리,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이런 요소가 갖춰져 있어요? 안 갖춰져 있어요? 뭐 크다 적다 뭐 많은 말들을 합니다만, 크다 작다 많은 말을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에는 크든 작든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영토가 있잖아요. 동해로 끄트머리는 어디예요? 독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잖아요. 서쪽으로는 끝이 어디예요? 잘 몰라요? 네? 서쪽, 우리나라 서쪽 끝, 오늘부터 여러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 갑자기 거기까지는 오늘 연구하면서 생각을 못했어요. 서남단의 제일 끄트머리가 또 하나 있죠. 그게 어디예요? 마라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남해안 제일 끝에는 어디예요? 남해안 제일 끝에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그 밑에도 또 하나 작은 섬이 있어요. 오이도인가요? 이어도라고 제일 끄트머리. 그러니까 동해, 서해, 남해로 보면은 제일 끄트머리 작은 섬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영토가 있잖아요. 그 안에 살아가는 국민들, 우리 국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각 개개인에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는 그냥 일반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한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헌법이라고 그래요. 헌법에서 얘기하는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뭐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든 주권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게 나온다. 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주권 국가의 주권 국민이라는 사실을 뭐가 명시하고 있어요? 헌법이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따져볼 때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진지한 얘기입니다. 그냥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아도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막연하게 국민이라고 말하지 마요. 깊이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요, 나. 당신이란 말이에요. 나.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하고 달리 너무 참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어요. 나, 너. 대한민국이 나만의 나라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당신만의 나라냐? 아니다 이거예요. 나와 너의 나라. 나와 내가 함께하는 것을 뭐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나만의 국가, 너만의 국가가 아니야. 나와 내가 함께하는 누구? 우리의 국가야. 그래서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세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세가 뭐예요? 오랜 세상 영원 무궁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대하는 바, 소원하는 바, 응? 기원하는 그런 말이 만세잖아요. 이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내 나라요, 당신의 나라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영원하기를 비로소 외칠 수 있는 한 민족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결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목사님 무슨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도 안 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 같은 소리 한다 이거요. 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우리 국가관을, 우리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될 줄 믿습니까? 할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국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 가운데 우리의 국가 이름이 뭐다? 대한민국이고, 나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25년 4월 27일 주일 저녁 시간, 여기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각은 19시 한 7, 8분경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국가의 커다란 그림을 그려보는 국민으로서 오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국무총리도 계시고 사법부의 수장이 뭐죠? 대법원장도 계시고, 또 국회에는 뭐가 있죠? 국회의장도 계시고, 우리 이 동네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군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군수를 포함하는 이 도의 지도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도지사도 있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우리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좀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의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 활동의 가장 초기 단체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이웃, 동네, 우리 지역사회, 우리 도, 우리 국가 전체 각 부분 분야에는 다 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싫어도 아니라 해도 우리는 다 지도자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요? 내 나라. 누구의 나라요? 당신의 나라. 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요? 우리의 나라란 말이에요. 내 나라, 당신의 나라,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곳곳에 지도자가 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내용과 형식과 그 어떤 영향력만 다를 뿐 우리 각 처에는 우리가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대한민국 내 거야. 저쪽에 있는 당신이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내 거야. 그러면서 각 지도자마다 우리 각 개인마다 대한민국이 내게 주권이 있고 이 나라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권리 주장만 한다고 하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정에서도요,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놈은 이것만 먹겠다고 저놈은 저것만 먹겠다고 그래요. 이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똥이 튀는 거예요. 이놈들이 골고루 잘 먹어주고 서로가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는데 이놈은 이것만 먹고 이놈은 이것만 먹고 저건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걸 볼 때 아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 백성이, 이 나라 국민이 모두가 내가 하면서 권리 주장만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나도 이 나라의 주인이요. 너도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가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우리가 모두가 주인이지만 우리 주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리고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우리 민의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통된 지도자를 하나 세우자.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거나 틀린 게 있습니까? 공감이 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공감이 안 되시는 분은 밑에다가 이유를 알아서 다르세요. 제가 다 확인이 되는 대로
대답을 할 용의가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2025년 4월 27일 19시 32분 현재 이 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대통령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참 창피한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지금 없으니까 그 빈자리를 그냥 비워둬서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직 후보도 안 나왔어요. 그래요, 안 돼요? 아직 후보도 안 된 사람들이 말이죠. 후보된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개 후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떨어뜨릴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몰라서 후보라고 그래요? 후보가 되기 전에 뭐예요? 예비 후보잖아요, 예비 후보. 나는 아무개 예비 후보자입니다. 이게 정석 아니에요? 저같이 정치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도 아는 이런 사실인데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유권자 앞에서 자기의 분명한 위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을 해요? 당신들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당신들이 정확하게 후보가 등록이 된 다음에 당신들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지금 행사 치르기 전서부터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그런 상식머리를 가지고 무슨 지도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 박성수가 한 국민 박성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뭐 이런 어린애 같은 소리들 하지 말고 말이야. 교회에서 말이야. 성경만 딸 읽어주고 외워주면 그게 설교 잘하는 건 줄 알아? 그러면 뭔데 설교가 필요해요? 어린애들 같은 소리 해대들 말고 말이야. 정신들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회에서부터 깨어 근신하고 각성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 선출 잘해야 된다 이거야. 목사님 성경 말씀은 언제 하세요? 이제 할 거예요. 잘 봐요. 지금까지 목사인데 성경 말씀 안 하고 뭐 이상한 얘기나 했다. 여러분 언짢은 사람 있습니까? 이 단어 하나를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시스템이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만한 정책이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시끄럽고 요란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시면서 도대체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국가 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하시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 이거예요. 네? 절 보세요. 고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어떤 계획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국가 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국가 대계를 위한 기도. 이러면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없느냐 말이에요. 계획이 없느냐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국가 대계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승해 나갈 만한 우리가 전임 후임이 이어갈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명과도 같이 준수해야 될 책임 있는 국민적, 국가적 지침이라든가 우리가 응당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건가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허약한 수준인가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대한민국이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80년이 안 된 70몇 년이에요. 네? 80년도 안 된 70몇 년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개가 없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냐 말이에요. 아니다. 너희들은
우주와 같이 넓은 큰 세상, 큰 세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아름다운 역사와 같은 그런 세계. 오늘 낮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웰스테이트 정도의 국가 개념이 아니라, 제가 웰스테이트라고 그랬어요. 국가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웰스테이트라는 건 뭐예요? 부강한 국가, 경제력이 왕성한 국가, 풍요로운 국가, 잘 사는 국가, 그게 뭐예요? 웰스테이트예요. 물론 여기에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뭐 정신사상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개념적인 것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웰스테이트겠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웰스테이트 노래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웰스테이트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지상의 개념이요. 이 세상에 유한한 개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블레싱 랜드로서의 대한민국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적으로 큰 세계, 큰 이상, 우주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사천에 가면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카사라고 해서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애니버서리인가? 어소시에이션인가? 카사. 우리 미국에 가면 나사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우주항공청이 있어요. 우리 대전에는 카리가 있잖아요. 카리는 뭐예요? 우리 한국 우주항공청으로서 전문 연구기관이에요. 근데 이 카리가 덩어리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연구 내용이 전문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을 겸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가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는 일들이나 업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분산되고 그러니까 연구에만 집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 관청으로 세워서 전문적인 소관 업무를 감당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운 게 뭐예요? 우주항공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한국의 한국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이 카리와 카사 두 기관이 앞으로 함께 활동할 것을 이제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보고 있지만, 카사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며칠 후 5월 달에는 이제 창설 1주년 기념이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도 여러 잡음이 많은 형편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거니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지상에서의 공간적인 개념이나 이 지상에서의 연구 개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바야흐로 우주 진출 시대에 있어서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앞선 우주 항공 국가들과 더불어 어깨를 견주고 함께 연구하는 그런 국가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우주를 지향하는 국가가 된 우리 대한민국에, 아까도 제가 좀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지만, 이 나라를 안전하게 잘 이끌어가야 할 국가 지도자가 생각이나 사상이, 계획이, 그 중심에 마음 씀씀이가 좁쌀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국가의 대개 큰 이상적인 우주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국가, 그런 국민으로 너희들은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법과 윤리와 도덕이 회파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럽지 못하고 복스럽지 못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변 열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어렵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예레미야가 기가 막혀서 울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찌하오리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예레미야에게 너 저기 저 토기장이한테 좀 가봐라. 토기장한테 가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오늘 예레미야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토기장의 비유예요. 그 토기장의 비유 가운데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한번 봐봐요.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이 심판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겠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잘못 살고 심판받을 짓을 했을 때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너희들이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 무슨 뜻을 돌이키겠다는 얘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심판하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9절을 봐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리라. 야, 내가 이 사람들 복 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 잘 되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복을 주려고 했을지라도 그들이 악하게 하면 내 보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을 하게 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하여 내가 주려고 계획했던 그 복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한 국가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저는 세계 지질학자나 지형학자나 또는 여러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일본 열도의 침몰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라 그래요? 유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생각하고 나는 일본말도 잘 못하고 일본말도 아예 못하고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일본에서 이런저런 뉴스가 들어올 때는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딱하고 안 된 마음이 들어요.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를 볼 때에 일본 국민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뭘 믿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귀신을 섬기는. 귀신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귀신은 존재해요. 근데 존재하는 그 귀신을 믿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지만 귀신은 누구의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사회에 보면 최고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 중간 지도자가 있어요. 그죠? 최고 지도자가 명령을 한 게 있으면 그것을 중간 지도자가 틀어가지고 딴 얘기를 하면 그거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매여가지고 절절거리다 보면 최고 지도자의 명령이 도달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게 조직사회의 상식인 것처럼 우리 우주 질서와 세계 질서와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질서체계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누구를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 문화가 팽배하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일본이 만약에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앞에 돌아와 귀신 섬기는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쉽게 내치실까요? 안 내치신다는 게 오늘 7절 8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9절 10절에 봐요. 뭐 우리나라를 제가 얘기해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고대 장황하게 얘기했던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죠? 지질학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더 건재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한국에다가 핵심적인 중요 시설들을 갖다가 막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9절 10절에 복 주시려고 했던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깨어 경성하지 못하고 잘못된 지도자에 심취하고 잘못된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선출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당은 대한민국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야당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거대 야당이지만서도 하는 일이 너무나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질 줄 모르고 끝까지 사법부를 농락하는 이런 비굴하고 비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야당 얘기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나라의 여권 여당이 돼가지고 말이죠. 대통령 하나 지킬 줄 모르고 대통령이 엄연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살릴 국리는 안 하고 그 대통령 감옥소에 있는 동안에 조기 대선 그러더니 나는 이게 안 될 줄 알았어요. 결국은 조기 대선을 하면서 말이죠. 대통령 고리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하던 지역에 자기가 하던 수장 역할이나 잘하지. 초계와 같이 내려놓고 내가 아니면 대통령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주의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숭배나 적당하게 하면서 그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 이 나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런데도 교회는 쉬쉬하고 말 못하고 뭐 주의 종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있던 헛소리들이나 해대고 말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외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기분 나쁘게 여기고 적대시할 사람들이 생길까 걱정도 되고 인간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나도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노릇이야. 내 입 타는 것 좀 봐요. 입이 바짝바짝 말이죠.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병원에서도 어르신들 앞에서 외치고 낮 시간에도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외치고 이 저녁 시간에도 한 번 더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계획을 세우는 목회 설교 스케줄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국가에 대한 내용을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느닷없이 이 말씀을 탁 생기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준비된 국가와 민족일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여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택할 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각성케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 뭐 무슨 드라마? 뭐 어떻게 이슈?
먼슈 하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드라마 봤다고 하면서 드라마 본체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어떻게 해슈 하면 그런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드라마 공화국이란 소리 여전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고 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참으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도자 그들을 선택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없어도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이제 한 40일가량 남았나요? 6월 3일이 선거일이니까 이래저래 한 40일 남은 것 같아요. 4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국가적인 국민적인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 성도라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도 지시고 대속의 죽음도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허접한 세상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정책적인 거 이런 걸 위해서 지금 기도 안 해도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시스템이 안 돼서 정책이 없어서 국가에 돈이 없어서 나라가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사상, 바른 정신으로, 바른 의식으로 국가를 이끌고 특별히 남북한의 이 관계에 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통일이 90%는 지금 다 돼가고 있다고 봐요. 산으로 치면 구분응선까지 올라왔다고 봐요. 근데 이 다 된 통일도 말이요. 이렇게 그냥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자기 욕심에 심취된 자들이 나라 생각보다는 자기 명예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대통령을 자기 꿈을 이루라고 생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대기 가면 되느냐. 보다 원대한 세계를 우리가 꿈꾸고 큰 세계, 큰 나라, 우주와 같이 말이죠. 넓은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하시. 저는 목사질만 잘해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목사질도 못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금. 공교회가 오라고 하는데 없잖아요 지금. 공교회 오라고 하는데도 없는 게 무슨 내가 목사짓을 못하니까 나는 목사짓만 잘해도 잘했다고 감사히 여길 사람이요. 자꾸 옆에서 수석대지 마요. 아니할 만도 우리 같은 사람도 대통령 나서겠다 그러면 1억 원이 있어야 은다고요? 돈 1억 원이 장난이야? 한번 해볼 만한 게 대통령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 대통령 나서겠다면 그게 되겠어요? 꼴이? 그러니까 나는 그거 자격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족한 종은 이것을 못하지만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시되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지혜 주셔서 제가 선택한 그 사람이 잘 되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이끌어가고 우리 온 국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독교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 전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대국, 성산국, 믿음의 국가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국가 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함께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입이 가라도록 목이 아프도록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종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또 지식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원만하게 아름답게 잘 전해지 못했을지라도 이 말씀의 요지를 좇아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참된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 이 결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를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는 잡음이 난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시스템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못된 방법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방법으로, 정말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소중한 민의를 밝혀내는 그러한 소중한 활동인데 여기에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짓된 역사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이번 대통령 고리 선거는 결코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국제사회가 깜짝 놀라고 부러워할 만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단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안식하며 밝은 새날 아침을 맞이할 때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까 찬송가 몇 장 했죠? 예배 기도 전에 찬송가 몇 장 했죠? 179장 했죠? 181장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2주가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 약속대로 오실 것인데 세상에 빨리 복음 전합시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밤에도 단잠 주시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힘있게 의롭게 공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온 결의, 그리고 이 나라 국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국가적으로 큰 계획을 세우고 큰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